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양빛으로 비로 결실을 맺게 하시어 음식과 기쁨으로 저희를 충족시켜 주시는 주님, 죄인인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항상 사랑과 자비로 보호하시는 크나큰 은혜를 쉼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수확의 시기를 맞이하여 열매 맺도록 씨 뿌리고 걷어들이는 순간까지 가꾸어 주시고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이시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고 해마다 풍성한 열매 맺음으로 저희가 궁핍하지 아니하게 하시지만 어리석은 저희는 늘 욕심에 눈이 멀어 재물을 탐하며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해 전전긍긍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이 죄인들을 자비와 사랑으로 용서하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의 불길로 저희의 마음을 태워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크고 은밀하신 계획을 깨달아가며 회개와 감사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더욱 다가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 저희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물질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간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저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정과 직장, 지역사회, 교회, 각자의 모임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불평불만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만이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전인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전인교회 성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명 한 명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 되게 하시고 악의 무리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주의 전사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전인 기독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그들이 불평불만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추악한 것들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직원님들,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모두 온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나고 이단이 판을 치며 동성애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축제를 벌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위태로운 현실을 주님 가엾게 여기시어 주님의 질서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기 원하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슬퍼하신다. 너는 먼저 좋은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 염려 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에베소서 말씀만이고요. 우리 구약 성경 출애굽기, 제가 이걸 고치질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구약 성경 105페이지 출애굽기 15장 22절로 우리 2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7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서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물을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시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단 나와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이 맥주 감사주일날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마음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단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각 사람 위에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를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찬양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마음과 헌신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또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들으며 함께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이후의 시간 속에 전개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축복을 받을 생각을 주님께 받기를 원하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귀 있는 자 되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행할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비가 많이 오는 이 시기에 은혜의 소낙비 같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 해주신 찬양단에게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은혜가 있고 또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보는, 오늘 특별히 또 오늘 7월 초하루날 아닙니까? 첫째 날인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을 잘 생각하고 또 준비하고 결단해서 신년 초에 다 이루지 못한 그런 마음과 생각들, 그런 결심들, 이 이후에 또 12월 31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감사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6개월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절기가 되면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전반기의 수확, 또 금년에 처음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시기고 그 거둠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의 기원은 출애굽기 34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십계명과 율법 중에서 절기에 대한 법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할 종교적인 의무로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데, 첫째가 무교절이고 두 번째가 맥주절이고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하시고,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근거를 봐도 맥추절은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로서 6월절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째에 되는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맥추절이 좀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만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을 지켜야 할 또 다른 큰 의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에
우리에게 십계명의 약속을 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50일째 되는 날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약속의 말씀, 계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명을 받고 율법을 이렇게 약속을 받는다 그러면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하면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열매도 있고 보장되어지는 것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지킨다라는 것, 지킨다라는 그 불편함도 있지만 지켰을 때의 질서가 유지가 되고 관계가 더 원활하게 되어지고 그 질서를, 그 약속을 지킴을 통하여 내가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더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도 보장되어진다라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지금 순간순간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하고 멀리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오히려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런 맥주절기에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때가 바로 이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번 맥주절 감사주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남은 6개월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은혜의 날이잖아요. 그걸 기념하고 그것을 결단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에 정말 오늘 우리 찬양단이 찬양한 것처럼 막 정말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찬양과 은혜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날 정말 우리가 6개월 동안 열심히 산 것에 대한 결산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킴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라는 이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못하고 찬양이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어렸을 때 교과서에 읽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우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라는 나라는 육지가 바다보다 낮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막기 위해 세워진 뚝들이 그들에게는, 그 나라에게는 생명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뚝들이 아무리 네덜란드가 잘한다고 해도 불편함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었겠죠. 부실한 부분들도 있고. 근데 어린아이가 지나가는데 그 뚝에서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졸졸졸졸졸 흐르는 것을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다가도 잘 안 되고 하니까 자기 손가락을 눌러서 그 구멍에 넣고 이제 그 물이 흘러나오지 않게 하려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눌러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뚝이 점점 이렇게 물이 더 이렇게 물새가 세서 그런지 그 구멍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2개 넣고 3개 넣고 이제는 막 이렇게도 넣고 주먹으로 넣고 이제는 팔뚝으로 맞고 이러는 사이였죠. 그러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제 어른들이 보고 그 아이를
발견하게 되고 이제 그 뚝을 보완해서 뚝이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스토리, 뭐 저만 아는 스토리가 아니라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 아이의 희생 정신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처럼 크고 튼튼히 쌓여진 뚝이 작은 물구멍 하나라도 쉽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교훈입니다. 그 소년이 그 물구멍에 자기 손가락과 팔뚝으로 막지 않았다면 그 물구멍이 커지는 속도는 훨씬 빨랐을 것이고 결국 그 뚝 자체가 보완하고 또 안전하게 수리되기 전에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정말 나라 전체가 물바다가 되어지는 불행을 겪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로 대단치 않아 보이던 것, 처음에는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 하지만 그것을 그냥 그대로 두었다면 나중엔 엄청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뚝에 뚫린 작은 물구멍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는 물구멍, 그 내 인생의 물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가정을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물구멍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또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고, 그 작은 것, 하찮아 보였는데 그 작은 것들이 오랜 시간 교정되어지지 아니하고 고쳐지지 않으니까 커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그런 물구멍, 그것이 뭘까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소한 것이지만 나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우리 공동체 전체를 한순간에 다 파손시켜 버릴 수 있는 그 위험한 작은 물구멍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처럼 자리매김하고 있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불평과 원망의 물구멍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겨질 만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원망의 물구멍은 결국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그 광야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죽게 만드는,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다 광야의 땅을 밟지 못하는 이유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 인생의 뚝이 완전히 터뜨려버린 큰 비극으로 그래서 직결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그래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물구멍들, 불평과 원망하는 것, 결국 더 어떤 큰 죄로 자라나게 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그런 위험한 물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스스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은 물구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맥주절에 우리가 그걸 잘 깨닫고 잘 보수하고 물구멍을 닫아버리면 우리 2018년에 마무리할 때에 그 물구멍이 더 커져서 더 어려움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물구멍 잘 막았어, 그랬더니 연말에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맺을 수 있어, 이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이 6개월의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정말 작은 물구멍들,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 가지 관점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과 원망의 마음입니다. 이 불평과 원망하는 버릇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 감사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불순종의 마음들이 불끈불끈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평불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미련함으로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과정을 그대로 밟으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15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버리지 못한 원망의 버릇, 결국 그들의 출애굽 이후의 행로의 치명적인 죄악이 되었던 그 악습이 제일 처음으로 나오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망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투덜투덜 불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투덜투덜, 저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투덜투덜, 아유 저 투덜이 또 투덜투덜거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도 있는데, 그런 투덜투덜하며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이 원망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악에 받쳐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싸우면서 원망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자기들끼리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수군수군거립니다. 중얼중얼거리는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이렇게 나왔는데 물을 마시는,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데 이거 왜 이렇게 물이 써? 이 정도의 그냥 불평. 그냥 뭘 커피라고 줘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아유 이 커피는 왜 이렇게 신맛이 나? 신맛이 나는 커피가 뭘 기호가 아니니까, 뭐 이런 불평불만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불평불만들, 그런 투덜거림이 바로 이 원망하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가뜩이나 목이 마른 판에 모처럼 발견한 물이란 게 못 마실 정도로 쓴 것이었으니 어쩌면 그 정도의 불평불만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불평은 사실상 그들이 스스로 손가락으로 막아버렸어야 했을 정도의 작은 물구멍이었는데, 이스라엘은 그 작은 불평이 이제는 크게 확장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얽매인 죄에 노예의 자리에서 출애굽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저마다 입에서 줄줄 내어놓았는데, 그 원망은 홍해를 건넌 후 겨우 3일 지난 후에 나온 그런 불평불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노도와 같은 애국 군대의 추격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맛보면서 정말 오늘 찬양의 감동이 저한테는 큰가 봐요. 막 이 찬양의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조금 지나가지고 그 은혜를 잊은 채 불평불만하는 그런 얘기를 하듯,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홍해를 통해서 애국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정말 그 기적 같은 것을 눈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경험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 지난 후에 그 목마름을 채워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그 불평의 마음, 그걸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는 어떻게 보면 광야 생활 내내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어려움과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아유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의 불편함, 이것의 지금의 불만족, 이것쯤이야
내가 조금 더 불편하면 되지, 내가 좀 수고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일 터인데,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자의 마음일 터인데, 우리는 그 은혜는 뒤로 한 채 불평불만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모습이겠냐라는 것입니다. 물맛쓰다는 그 작은 불평의 마음 하나가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면 첫 원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무 벌도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대신에 그저 물을 달게 만들고 잘 마시게 해주시고 또 곧 이어서 큰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의미심장한 계획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희들은 이 큰 홍해의 은혜를 받고도 이 작은 것 하나에도 불평불만하는구나. 그래, 너희 어림을 알아, 연약함을 알아. 내가 그 젖은 물 단물로 만들어주고 마르지 아니하는 물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그 오아시스로 인도해 줄게. 그 대신 약속이 있어. 우리도 자녀들 교육하고 아이들 교육할 때 그러잖아요. 그럼 몰라서 하거나 부족하고 약해서 하는 것들은 그렇게 하는데 다음엔 그러면 안 돼. 다음엔 그렇게 하면 네가 진짜 잘못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에게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큰 구원을 체험하고서도 며칠 지나지 않아서 작은 일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과연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원망 잘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건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테스트가 이어지는데 16장으로 계속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만나를 통한 테스트가 나오는데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4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식량을 만나로 내려주시는 가운데 그들을 위한 1차 테스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약속을 모세를 통해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그것은 매일매일 거두어 들인 만나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대로 남겨두지 말라라는 것과 6일에는 안식일분의 식량을 준비해서 이틀치를 준비를 해서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두라고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지시의 테스트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약속인 순종 여부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약속에 대한 순종 여부는 27절과 28절에 나오는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여러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기록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실시한 이 말씀의 순종 여부 테스트에 불합격하고 만 것입니다. 왜 이 불평 원망이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보여서는 안 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아주 위험한 물구멍이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괜찮은데, 와, 배고파, 목말라, 야, 단물을 주셨어. 이 물 말고 좀 더 좋은 거 없어? 배고파. 하나님께서 그냥 뭐 일하지도 않았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줘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약속을 해서 그거 남겨놓지 마 그러는데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게으름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거 그냥 좀 밖에 거두지 않고 그냥 먹게 좀 해주면 안 돼? 또 만나 메추라기 이거 맨날 만나야 메추라기야, 좀 다른 거 없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은혜에 자족하는, 스스로 그것이 내게 족함을 고백하지 못하는 그 은혜를 모르고 그 감사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1억 천금을 준다고 한들 그걸로 감사하고 불평 불만이 없는 인생이 될까요? 아닙니다. 1억 천금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고 인간의 기대는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1억 천금을 가진 것보다 내가 일용할 양식에 자족하는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는 모든 것은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한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막 불평불만하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하며 행복하며 사는 게 나을까요? 현대인들에게 이런 질문하는 게 참 두렵습니다. 난 1억 천금이 좋은데요? 막 이런 대답을 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나 진짜 삶의 의미를 알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은 자기 만족이 없는 것에 대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이 불평불만하는 이 작은 물구멍, 이것에 대한 경계심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망 불평하는 마음은 반드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에 반대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커지면 다른 쪽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지고 약해지고의 문제보다도 정말 그 불평 불만이 있다라고 하면 그 감사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6개월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족하지 않게 주셨겠어요? 족하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누려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에, 그것을 주심에 대한 감사 대신에
내 생각대로 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뭐 세상과 견주어 보면서 불평불만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족한, 아유 너는 내가 이렇게만 해도 너는 정말 행복할 거야, 이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할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치고 감사가 있는지, 그 얼굴에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같이 생활하면서 정말 별것 아닌 것 가지고서 늘 뒤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습니까? 저도 이렇게 앞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 속에서 얘는 참 학교 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구나. 근데 어떤 애들을 보면 쟤는 왜 저러고 있어? 그러고 나서 뒤에 이렇게 보면 걔는 학교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항상 뭔가 불평불만하고, 근데 그 불평불만함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저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얼마나 자기를 건의하고 이러는 건 괜찮은데, 불평불만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못하고 자기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그걸로 인해서 이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누리지 못한다는 건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정말 여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고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기가 해야 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죠.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족함을 알고 열심히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주시죠. 그것만 받아 누려도 정말 쓰고 남음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인간의 미련함입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갉아먹어버리고 완전히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또한 그런 마음과 버릇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점점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얘기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찌 사랑할 수 있겠는가?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쪽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현실과 형편들,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불평불만하고 중얼중얼하면서 그런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에게 족함을 알고, 오늘 나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고 이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섬기고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이런 이웃들, 이런 같이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내주심을 알고 있다면 그걸 은혜요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어원과 찬양의 어원이 같이 있습니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 없다면 이미 곁길로 떨어지고 있음이 우리는 분명한 것입니다. 감사 없는 마음은 마치 거머리의 두 딸들처럼 달라고만 하는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욕심만 있는 자다라고 잠언 3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욕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아주 당연시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욕심이 더 큰 마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호멜씩 거두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면 그냥 남겨두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원칙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하면서 그걸 합리화하는 것이 오늘 세속화된 기독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남보다 더 많이 식량을 쌓아두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타협하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분을 위하여 6일째에 미리 거두어 제7일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기회에 남보다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이 무력 때문에 그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도 쉽게 지키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매사에 불평하는 말이 아주 쉽게 나오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속에 원망하는 마음만 끝없이 쏟아오르도록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겁도 없이 불순종하는 죄악으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지만 위험한 물구멍,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정말 깨달아서 스스로 미리 막을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불평 원망하는 버릇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을 주고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자체를 배교하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과정을 따라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들 중 절대 다수가 파멸에 이르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두 번째 원망은 16장 1절로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둘째 날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날 15일의 사건이었다라고 하면 출애굽한 지 아마 한 달 정도 지났을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식량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발생한 거죠. 이미 광야 행진을 한 달 정도 했다면 출애굽할 때 들고 나왔던 식량은 다 이미 동이 났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그들의 원망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럴 바에야 아예 옛날 애굽 사람 밑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먹고 살던 시절이 훨씬 낫다라는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우리의 아이들로 비유해서 얘기하면 내가 전에 다니는 학교에서 이랬는데 이 학교 오니까 막 더 불편하고 힘든 게 많어. 왜 여기에다 이 학교에다 보내가지고 나 이렇게 더 힘들게 만드는 거야? 부모들에게 하는 이야기들, 그런 원망과도 같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정도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런 악담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원망 소리가 들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아까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반응을 하셨는데, 이제는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바로 즉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주신 게 아까 얘기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원망하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해결함으로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매우 의미심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원망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에게 직접 원망하는 소리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6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다고 3번이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바로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 직접 원망하는 말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상황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심으로써 약이 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바로의 종노릇 하면서 살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로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광야라는 곳은 바로 저 가나안 복지를 향해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그 광야가 종착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광야 생활은 그 자체로서 곧 하나님의 선하심이 쏟아 부어지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가 자기네들을 죽여 죽게 만들 저주의 장사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지요. 10가지 재앙들과 홍해를 가른 기적까지 동원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일용할 양식 정도야 가볍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을 만도 한데, 오늘의 불편함, 오늘의 불만족, 이걸 가지고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를 불평불망을 넘어 원망이 되고 저주가 되어지는 그 백성의 이야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원망한 말이 곧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원망이나 다름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 그들과 똑같은 사람인 까닭에 그들 앞에서 그런 원망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요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잘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백성을 지도하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내용적으로 사실상 하나님을 직접 원망하는 것과 다름없이 생각하고 계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아버지요 어머니요, 또 여러분들의 사랑방에서는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자요, 교실 안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고, 다 우리의 세우심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섭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 질서를 깨트리고 이제는 엎어가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되어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게 이 세상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점점 어그러지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어그러짐 속에 타협하고 다시 복음으로 들어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와 은혜에 반응하며 사는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교회는 변할 수 있죠. 세상이 변했으니까 말씀도 이렇게 변해야 된다라는 궤변을 놓으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씨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이제 과학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다시 이 강단에서 마라의 쓴물, 이 단물로 만들어 주신 은혜를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드는 세상이, 이젠 진짜 하나님의 어떻게 얘기할까요? 전폭적인 아주 하나님의 그런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살 세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기적과 같은 역사의 중심에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는 있는 그 때가 됐다라는, 그걸 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젠 과학도 인간의 아무리 좋은 머리로 우리가 편한 세상은 만들었지만 그 편함이 더 불편함으로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뭘 믿고 먹고 마시고 쉴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이 침대마저도 무슨 호르몬, 환경 호르몬이다, 유해 성분이다 해가지고 이걸 누워도 돼 말아야 돼,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과학, 인간의 그것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쓴물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해서 나무 하나를 던졌더니 단물로 변하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정말 있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가 곧 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은혜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임을 모르니까 불순종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왜 불순종할까요? 순종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막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왜 불순종할까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임을 알면 고개 숙이죠. 자기가 지금 먹고 자고 쓰고 하는 것이 다 부모의 은혜임을 알면 순종하죠. 감사하니까. 근데 그것이 옆집은 30평에 사는데 왜 우리 집은 15평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불순종하죠. 부모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라고, 내가 저 집에 태어났으면 30평에 사는데 이 집에 태어나가지고 15평에 산다고 생각하면 불평불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감사와 은혜가 없으면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알고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불평불만이 있느냐, 감사와 찬양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불평불만할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거 테스트 하시는 것이, 이거 하나님이 내가 순종하는지, 하루에 먹을 일용할 양식만 가지라고 했고 주일날 이틀만 하라고 쌓아두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쌓아두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 주일날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또 오늘 내가 지켜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행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 말씀에 정말 아멘 하시고 6개월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지, 정말 열매를 주시는지,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는지, 정말 그런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지, 그걸 경험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에 불평불만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은혜로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서 결국 믿음을 다 저버리는 그런 우리의 미련함이 아니라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은혜에 취하여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고 정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자족의 은혜를 가지고 모든 것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6개월이 정말 전무후무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축복이 있는 6개월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6개월을 잘 지내고 또 다른 6개월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 정말 남은 이 6개월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복지에 그 은혜를 주시듯 그 축복의 열매를 주시듯 우리의 이 남은 2018년의 6개월이 그런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획하고 계획하고 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의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 은혜를 주셔서 그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는 일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저들의 삶 속에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감사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미래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593장 찬양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 감사의 예물과 각각의 예물 앞에 나와서 직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로 나오셔서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람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하늘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식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6개월의 삶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은 여러 가지 힘든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테스트요, 우리를 성숙케 하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과정을 믿고 더 남은 시간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 헌금뿐만 아니라 각각의 예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열매가 더 풍성히 그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빈자리가 있다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며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가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하며 공부할 수 있는 곳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아버지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는, 그래서 우리의 드림보다 그 열매가 더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목사님 전 참 힘들었어요, 많이 아팠어요, 괴로웠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감당하기 벅찬 일도 있고 아직 끝나지도 않았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걸 통해서 또 생각하고 또 나를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 감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멘 하십니까? 그럼 우리 큰 박수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교회 예찬 후에 원료에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제1여선교회에서 계속해서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와 관심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남은 시간들, 우리 12학년들, 우리 예랑이가 있지만 이번 12학년은 좀 제가 이렇게 조이지도 않고 좀 그래서 좀 널널해요. 내일부터 제가 바짝 조이려고. 그런데 하여튼 우리 6개월에 정말 남은, 이제 한 며칠 남았지? 138? 며칠 남은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이제 3, 4개월 남았습니다. 아무튼 이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 잘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예랑이도 좋은,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교회 친구, 연희도 있구나,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3개월은 정말 살이 빠지면서 공부시켜야 되겠어요. 너무 먹여가지고 그냥 애들이 너무 행복한 고3을 보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또 아무튼 우리 제 중심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하여튼 이 상반기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하여튼 한번 만나지도 못하고 밥도 한번 먹이지 못한 12학년이 돼버렸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배 찬양하시고 함께 또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그 가족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내려가서 함께 식탁으로 교제하겠습니다.